영광 뒤에 고난이 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뜻밖의 기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번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19살인데 이 신유빈 선수와 31살 전지라고 하는 복식조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의 이야기가 감동입니다. 19살, 31살이면 이제 띠동갑이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이 신유빈 선수는 어릴 적부터 탁구 신동이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예능 프로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고 이미 한 중학교 때 그 언니들하고도 다 경기에서 막 이길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한 11월경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중에 손목이 아팠는데 이게 피로골절 막 다 부러진 건 아니지만 이제 계속 이걸 쓰다 보니까 여기에 그런 현상이 온 거죠. 그래서 이걸 재활하고 막 그러느라 치료하고 재활하느라 그 다음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이 예정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1년 늦게 됐잖아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보시면 2022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2023년도에 일어났죠. 원래 작년에 하려고 그랬던 건데 올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선발전에 나가서 국가대표 돼서 그래서 이번에 북한팀을 이기고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또 함께 복식조로 나왔던 이 전지희라는 선수도 원래는 중국 선수들하고 중국 국적인데 뭐 중국은 워낙 탁구 인구가 많고 그래서 국가대표는 꿈도 못 꾸는데 그 친구가 또 워낙 잘하니까 그 한국 실업팀이 이제 입단 제의를 해서 한국에 와서 경기 선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인으로 기화를 해서 그래서 이제 신유빈 선수하고 한조가 되어서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사실 아시안 게임에서 탁구 금메달은 올림픽에서 탁구 금메달이랑 같은 뭐 아시아가 최고였으니까 중국이 또 최고였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실력이 그렇게 안 됐었는데 한국에 와서 기회 줘서 오늘 이렇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선수 모두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했다면 아마 이와 같은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지희 선수도 한 10몇 년 그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통 고진감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고난 후에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말은 많이 익숙한데 그런데 영광 뒤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좀 낯설어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뭐 실패했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뭐 보통 소위 말하는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 해야 되는데 반대로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순간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그가 어려웠고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런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읍으로 들어왔습니다. 빌립보는 아시아 쪽에서 본다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그 관문과 같은 그런 첫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하나님은 예전에 뭐 자주 장사 그랬는데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고 바울 일행을 집으로 직접 초대해서 잘 대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 일행이 우연히 루디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 성에 가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인 중에 루디아가 하나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낯선 마게도냐 지역에 그곳에서 막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바울 일행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어떤 사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뭐 봉사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그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교회에 올라오다가 만나는 분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동이나 뭐 같은 단지에서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목회하면서도 저도 그런 만남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뜻밖의 만남들을 통해서 이어주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만남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울을 응원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오늘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포로기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이런 기도처를 만들어서 곳곳에서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는 그런 곳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바울도 이제 그런 기도처소를 알아냈든지 만들었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누굴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만남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이게 참 놀랍습니다. 결국 보니까 이 무당도 바울 일행을 귀신같이 알아보더라고요. 귀신이 뜨였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 바울 일행을 보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데 맞았어요. 오늘 권사님이 친구가 점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점을 치러 간다 그래서 맨날 집사 권사였으니까 이 점 치는 데를 가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너무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그냥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무당이 이렇게 점괘를 보다가 예수 믿는 거는 왜 달고 왔냐고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근데 뭐 여기 예수 믿음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침이 뚝 떼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자기를 쫙 째려보더니 너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민망하고 얼떨결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랍니다. 무당이 가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이 바울 일행을 여러 날마다 따라다니며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을까요? 그가 뭐 외치는 게 시끄럽고 귀찮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이 불편한 것은, 괴로운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여종이, 그 한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안쓰러운 겁니다. 그의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악한 영의 지배 당해서 사로잡혀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괴로웠던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이 뭐 큰 소리를 쳤는지 뭐 일반적으로 말했겠죠. 힘있고 간결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울의 능력, 바울의 개인 능력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으니까 그가 담대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 때 가끔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면 주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명령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 일행을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의 인생을 지배했던 귀신이 쫓겨가면 모두가 기뻐할 일인데,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 여종의 귀신 들린 현상을 이용해서 그를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난 거죠. 거기에 화가 난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뭘 말하시겠습니까? 소망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변치 않는 그 목표, 그리고 내 가슴 중심에 남아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럼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직 주님이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얻는 금전적 이들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이 소망이 아니라 그럴 리도 없었고 적어도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도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얻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끊어지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이렇게 만든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을 붙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고발을 하는 거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도 못하는, 그리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를 고발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아니 저놈들이 우리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 수입이 끊겨졌다. 우리 손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기 창피했을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귀신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러면 바울이 애초에 여종의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이름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소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더 높은 것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저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의 수익이 끊겼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을 트집 잡아서 그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복을 주시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낄 때 저 사람 혹시 예수 믿어서 저렇게 복을 받나? 막 이럴 때가 있고, 그 시기와 또 어떤 견제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교만하다, 뭐 저 사람은 뭐 말만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를 하면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곳에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성을 요란하게 하고 그리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도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사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슴에 두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움의 어떤 정체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뭐 나타나고 보여지고 막 이러는 거 가지고 믿고 뭐 그거 따르고 그런다면 세상에 누구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사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상관도 없고 인정도 안 하지만 그 믿음의 가치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읍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면 사실은 유력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자기들의 이제 자기들이 보호했던 그 여종의 귀신이 쫓겨감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은 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몰려가서 이 사람이 이성을 요란하게 하고 또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뭐냐라고 막 물어볼 텐데 이 사람들의 권세가 다시 세니까 이 관리들도 그 말을 모른 척하고 받아들이고 바울을 때리고 가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바울은 사실 그 빌립보 성에서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렇지만 귀신 들린 여종이 한 영혼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신앙의 양심상 그냥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면 충분히 그 귀신이 쫓겨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바울은 그 이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인데 오늘 바울은 양심상 그걸 그냥 지켜볼 수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그러면서 그 귀신이 쫓겨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자기가 매를 맞고 갇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이 직분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일을 계속하다 보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는 역사도 이루어질 것이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지만 결국 바울 일행은 옷이 찢기고 채찍에 많이 맞았습니다. 23절에 보면 거기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랬는데요. 많이 쳤다는 것이 많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태형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때리는데 이거는 40대를 안 채웁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게 23절이지만 22절에 보면 매로 치라 상관이 명령하잖아요. 매로 치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용된 에켈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미완료 동사인데요. 이거는 그만할 때까지 계속 치라는 겁니다. 매를 때리는데 그만할 때까지 계속 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로 묵상하니까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것도 되게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35대 맞았어요. 36대 맞았어요. 그럼 이제 몇 대만 맞으면 돼요? 3대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멈추라 할 때까지 맞으면 이거는 어떻게 맞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멈출 때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무슨 도둑질하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냈는데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는데 그 영혼이 회복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매를 맞고 또 빌립보 감옥이 뭐 채광이 좋고 뭐 풍광이 좋은 데겠습니까? 어둡고 침침하고 습지고 캄캄한 그런 곳에 냄새나는 곳에 갇혀있는 바울 일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시라고 막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일하다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뒤에 그 구절이요 또 눈에 들어와요. 자, 바울과 기도가 그런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누가 들으셔요?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들으신 거죠. 당연히 들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굳이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것까지 써놨더라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당연한데,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은 앞으로 있을 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억울하고 속상할 때 저도 이 부분 솔직히 잘 안 됐거든요. 지금도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원칙은 계속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런 전제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성경 묵상하다 보면 또 나오고. 왜 그러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주변이 그걸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그 결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건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만난 사람도 그렇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은 분명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일들인데,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 상황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된 것들이 선하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칠 때만 해도 바울 일행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같이 평소에 구원의 진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하고 그랬던 사람, 그는 영적인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간수가 바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도, 이런 간수를 만나는 것도, 이것도 바울의 사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의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다면 때로는 영광 뒤에 오는 고난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여전히 신실한 모습을 유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좀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속에서도 역시 우리가 그 영광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행했던, 우리 가운데 있던 소망으로 행했던 그 가치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들이 지금 이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우리 속에 여전히 간직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서 변함없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